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실패한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기를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자. 그렇지만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자, 다시 예배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고 아주 척박한 험지 중의 험지에 그를 남겨두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겨자씨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구성원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주어졌고 또 이 교회에 함께 일원이 되고 남겨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자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자이고, 바울이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너무너무 바울이 아껴서 정말 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액의 부조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 돈을 맡아가지고 운반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였고 정말 사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 동력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그러면 요즘 거대한 교회들이 아들에게 세습해 주듯이 그렇게 편안한 곳에 쉽게 목회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놔두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요, 그레데는 편안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놀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레데는 편안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디도서를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요, 술꾼들과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가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득식을 하는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크레티조가 사기친다라는 뜻이에요. 속인다, 사기친다. 이 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크레테. 그 동네가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았으면 그 동네에서 단어가 만들어져서 사기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동네는 사기꾼이 많은 동네예요. 1장 12절에도 보면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동네 살고 싶으십니까? 아주 험악한 동네입니다. 험악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교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교회 성도들은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가 많고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많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목사들도 자기들 모이면 자기들 성도들 자랑해요. 어떤 때는 와가지고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이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어. 어떤 권사가 있는데 뭐 자기 남편이 어디 공장하는데 그 기립고 팔았다고 나하고 같이 쓰지 하면서 50만 원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해요. 그리고 밥 산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밥 한번 샀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됐어. 내가 자랑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솔직히 그러게 살고 싶죠. 목회자가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막 새벽 기도를 막 10명 10명 나오는 교회인데 9명이 나왔어. 막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만이야. 다 말만. 이러는 교회에서 누가 그거 목회하고 싶고 누가 자랑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도를 그러한 크레테에 그러한 교회에 지금 남겨두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디도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인데 그를 좀 쉬운 교회, 편안한 동네 그러한 곳에 좀 쉽게 살게 해주지. 정말 힘든 곳에, 너무너무 힘든 곳에, 험지 중에 험지, 시골 목회, 어촌 목회, 개척 목회 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 편지가 디도서 아닙니까? 그곳에서 죽을 똥을 싸고 있는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산더미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리고 일꾼을 양육해서 세워야 돼. 지금 일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들 가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정말 이 디도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기둥도 없고 지탱할 어떤 비빌 언덕이 없는 이러한 디도는 이러한 문제 많은 그레데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 지금 남겨져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사투죠. 사투.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레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이 그레데겠죠. 세상 사는데 거짓말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렇고 통계를 조작하지 않으면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죠.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상들로 가득 차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리더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그 뜻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왜? 전도하면 다 그런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유, 나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나는 떠날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어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면 당신 때문에 거기는 또 불완전해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레데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떠한 상황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다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직장이 없고 문제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닥쳤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느 강도라든지 다 있다. 뭐가 문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서 살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나의 사명으로 디도처럼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세요. 그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겨자씨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으시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오세요.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세요.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거들랑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함께 주의 뜻을 찾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디도보다 더 험지에 있습니까 지금? 디도보다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있는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땅에, 고통스러운 곳에 남겨주신 이유를, 문제 많은 우리 겨자씨 교회에 나를 세우시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를 찾고 그것을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정말 그 고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 손자 되시는 분이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에요. 잠을 안 재요. 잠을 한 달을 안 재요. 그러면 미쳐버린대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잠 안 자서 못 자서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고문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빨개 벗겨서 널판지에다가 묶어놓고 남자 요도에다가 쇠꼬챙이로 쑤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겨울에 추운 평양의 감옥에다가 속옷을 지어서 넣어주면 제발 좀 속옷 좀 넣어두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도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러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도무지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7년. 왜 고문 당하셨어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다른 교회 다 신사참배할 때, 장로교, 감리교, 대단한 교단들, 교회들 다 신사참배하고 할 때에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렇게 7년의 고문을 당하다가 드디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울고 있죠. 그때에 오정모라는 그 사모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나약하고 힘이 없고 무지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순간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조선교회가 무너지고 다 신사참배할 때에, 그때에 조선교회를 지탱할 한 명이 필요해서 조선교회의 자존심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말미를 얻었어요. 이렇게 회유책으로 3일 가석방을 줬어요. 그때에 오정모 사모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혹시 배신하고 나온 거 아니냐고 따지고 묻더니 절대 살아서 이 담벼락을 걸어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들들한테 말하기는 나는 그때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셨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말했을 뿐이야. 라고 사모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고 누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겨자씨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정말 영혼들을 온전히 잘 섬기고 성장시켜서 리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나의 동료요,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로다. 이제 2년이 지나 14주년이 되면 2025년에 임직식을 거행할 겁니다. 장로를 세울 것이고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디도와 같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집사는 그냥 1, 2년 정도 꾸준히 나오면서 한 반 정도, 한 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제가 집사로 임명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5년 이상 꾸준히 출석하시면서 한 기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는 10년 이상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책임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와 상담하면서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나는 우리 교회의 디도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자원 또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넘도록 1년 반 정도는 이제 그분들과 함께 훈련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잘 사랑할 것인지,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훈련해 갈 것입니다. 저도 그 훈련에 같이 동참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4일에 날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5월 4일에 임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디도와 같은 그러한 험지에서 끝까지 함께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디도를